인생은 없다가 없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철이 없고, 청년 때는 정신이 없고, 중년 때는 바빠서 틈이 없고, 장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형편이 없다. 인생은 없다, 없고,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 자신을 돌이켜본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반문하며 새 문턱을 들어서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옛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은 옛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세계 미용사협회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세계 미용, 우리나라의 대표도 갔어요. 세계 각국에서 머리를 깎는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2박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뉴욕의 좋은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이들이 뜻깊은 어떤 이벤트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 사람들, 할렘가에 살고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개처 밑에 살고 있는 거지분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머리도 깎아주고 그들을 위한 봉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계획도 짜고 이벤트, 신문 기자도 데려오고,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머리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용도 옷도 입혀주고, 내복도 새로운 옷도 지어주고, 호텔에서 자기 했습니다. 광고도 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다리 밑으로 갔죠. 이거는 통밥입니다. 이거는 영역이. 다리 밑으로 다시 갔어요. 안 입던 옷, 넥타이 해주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벗었고 노숙자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 옷 벗으니까 이전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방, 좋은 침대는 과학이다. 이 사람들한테는 안 먹혀요. 도대체 침대에서 자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갑하게 견딜 수가 없어요. 자다 못 견디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자기네들, 우리말로 말하면 다리 밑, 개처 밑에 가서 그냥 잠자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꿨다고 사람이 180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새로운 집을, 여러분 좋은 집, 넓은 평수에 살면은 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줄 압니다. 새 신발 사면은 여러분 새 신발 신고 여러분들 펄쩍,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 여러분 새 신 신었다고 뭐 2m 뛰는 사람이 뭐 3m 뛰는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새 가방 사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새 집 사면은 행복이 주는 줄 알아요.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줄 알아요. 요즘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초치라는 얘기 같은데요. 어느 정부든지 인수위원회가 들어가요. 와, 이분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파워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나 어느 정부, 문민정부, 참여정부, 여러 정부가 들어섰어요. 국민의 정부 들어섰어요. 인수위원회 막강하죠. 이들이 실세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몇 년 안 가면은 헌정부 됩니다.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전부가 부끄러움 당해요. 어떤 세상의 정책이 바뀌고 어떤 막강한 인수위원회 머리 좋은 사람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 아마 우리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가수 가운데 그 조그만 여자 가수 있어요. 받고 모두 다 받고
바꾸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선거할 때 많이 써먹었어요. 로고송을. 알죠, 여러분? 바꾸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부르면 무조건 찬송가죠. 이거 유행가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바꿔, 모두 다 바꿔.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봤자 변하는 거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제도 바꾸고 여러분 어떠한 법을 바꾸면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봅니다. 어느 것도 바뀔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옛사람이 온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교육의 힘을 빌려서 이 나라가 일본에게 해방하자는 의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나라가 슬픈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다. 이 나라가 슬픈 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다. 신용이 바로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꿈에서라도 이 땅의 젊은이들이요,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젊은이들이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요.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1년 동안 고발한 게 60만 건이래요. 그래서 경찰이나 이 재판소에서 판사분들이 아주 홍역을 치는데 1년에 고발하는 게 60만 건이래요.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3배가 많습니다. 일본은 그 해 똑같은 해에 고소한 건이 우리는 60만 건인데 일본은 12,000건이래요. 인구 비율로 따지더라도 우리가 150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부끄러운 것은 일본에서 고발하는 건은 12,000건은 거의 대부분이 혈기 부리고 싸워서 분노해서 싸우는 폭행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고발 사건 가운데 52%는 거의가 다 무고죄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뻥이에요, 뻥. 무조건 일러놓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아이 뭐 그래 보는 거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성이 있는 냄새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힘으로 늘어도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도,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세수를 열심히 해도 이 죄성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결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얼마 전에 미국에 봤더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교도소가요 한 12배가 늘어났대요. 텍사스라는 주는 교도소가 3개 있었는데 최근에 24개로 늘어났대요. 그래도 교도소에 들어갈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요. 아무리 교도소를 새로 만들고 새로 지어도 여러분들 범죄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최근에요 소망교도소라는 게 여주에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문지상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교화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서 그분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건 원래 외국에서 기독교국 나라에서는 민간단체에서 돈을 내서 교도소를 만들어서 그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성경을 읽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해요. 그리고 통계를 내봤더니 보통 재범률이 교도소 한 번 들어왔다 나가면 70% 이상 또 재범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은
이 기독교 교도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은혜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면요, 범죄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는 요즘 기독교 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영적인 은혜를 받게 하고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헌병대장이 있으셨어요. 이 헌병대장이 교도소에 오는 병사들을, 이분이 참 믿음, 옛날엔 그게 요즘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 80년대였으니까요. 이분이 교도소에 오는 사람들에게, 애들한테 성경을 쓰게 해봤어요. 이 들어온 병사들, 아주 이 강박한 아이들, 못된 짓 한 아이들, 파렴치범들, 이 아이들 데려다 놓고 이분이 성경을 읽게 했어요. 성경을 쓰게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애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서 기적이 벌어지는데, 어떤 아이는 허리 아픈 아이가 성경을 쓰다가, 말씀을 쓰다가 은혜를 받고 허리가 고치는 체험을 맛봤어요. 어떤 아이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 영을, 우리 혼을,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애들이 쓰고 읽다가요, 병사들이 암송을 하다가요, 변화받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고칩니까? 내가 난 내 자식도, 죄송합니다, 철들고 크면은 말 안 들어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애들 중고등학생 큰 아이들 뭐라고 그러면은 어머니 이러다가 혈압 올라가요. 뒤에서 꽉 잡잖아요. 나 임마 어머니 이러다가 혈압 올라가요. 조심하세요. 꽉 잡으면 엄마 꼼짝 못해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잔소리가 됩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늘 예배소 성경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오직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난 것인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아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를 만나야만이, 예수를 체험해야만이,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결단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97년인 것 같습니다. 8월 31일 날, 여러분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36살입니다. 정말로 그의 무덤가에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몇백만 명이 그가 죽은 곳에 꽃도 던지고 선물도 던지고 정말 온 사람들이 와서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지만 역사가들은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은 동정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누굽니까? 얼마 전에 영국의 여러분들 왕자, 결혼했던 왕자 어머니예요. 36살에 꽃단 나이에요. 이분은 원래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신데렐라예요. 영국 왕실에 여러분 왕비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정말 그런 놀라운 권세의 자리, 유치원 선생이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출세가 어디 있어요? 행복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정말 결혼하면서부터 그는 불행하고 외로웠어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 반지, 세계를 호령하며 다니는 그 많은 스케줄, 그 많은 여러분들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만 진정으로 그의 영혼은 곤고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외로우면요.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의 백만장자와 스캔들 때문에 가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여러분, 파파리치 도망가다가 그 중앙대 불이 들이박아서 죽음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이 여인이 걸어온 길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동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36살에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분이 세상이 떠난 지 5일 후에 세상을 떠난 87살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50년 동안을 자기 고향을 떠나 38살 때부터 50년 동안 인도의 캘커타라는 빈민촌에, 아무도 돌보지 않은 거린촌에, 창녀촌에 50년 동안, 일생 동안 자기 호족을 인도 사람으로 바꾸고 일생 동안 그들과 함께 산 사람이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을 그는 아낌없이 그 빈민촌 짓는데 다 일사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어느 것 하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노벨상을 받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과 함께, 냄새나는 사람과 함께 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요, 저들의 굶주림이 나의 굶주림이요,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그분의 삶이 들었고 그분의 말에 그분의 인격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분을 실패자라고 말할까요? 누가 테레사 그 여인을 향하여 결혼하지 못한 늙은 할머니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의 삶은, 여러분, 그가 살아온 모든 여정은 인류 역사 속에 영원히 간직된 등불과 같은 아름다운 빛의 역사입니다. 왜요? 그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하여 2013년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는 악한 마귀에 속지 아니하며,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어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